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래된 것일수록 그냥 잊어버리고, 오래된 것일수록 끄집어서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처음 그 한문 시간에 온고지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놓고 선생님이 아주 일장연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온고지신, 이게 뭐예요? 옛 것을 가지고 이 신세대의 지식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옛 것은 그냥 무시해버려. 그죠?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의 것 오늘날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바뀌어요. 그죠? 되게 빨리 바뀌어요. 휴대폰만 봐도 그래요. 휴대폰만 봐도 한 6개월만 지나가면 이미 옛날 폰이야. 6개월만 지나가도. 그래서 지금 이 폰이 좀 너무 무겁고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새로 살래니까 좀 아깝고. 그래서 서랍을 뒤지다 보니까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도 키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요. 근데 내가 폰을 이걸로 좀 바꿔볼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쓸 수 있어. 쓸 수는 있지만 이 시대에 맞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새 것을 사서 새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도 6개월이면 무조건 신제품이 나와야 돼. 6개월 지나고 나면 무조건 신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뭔가 연구를 하고 신기술을 입혀가지고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쓰다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또 바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거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휴대폰만 그래요? 차도 그래요. 차도 적당히 자기가 타고 싶은 차, 그러면 적당히 요즘에는 중고 시장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중고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장이 막 나기 시작할 때쯤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건 또 팔고 또 중고로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거 그걸 또 사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에도 진리고 미래에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현재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이 현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진리대로 살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새 것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새 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도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한테 수술 받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 때에는 늙은 의사한테 수술 받기를 원했고 돈을 더 내고라도 왜? 그 사람들에게는 경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오늘날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의사를 좋아해요. 왜? 그 젊은 사람에게는 신기술이 있어요. 의술도 신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기 원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새 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광경을 쭉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완전한 새 창조예요. 완전한 새 창조. 흠잡을 데가 없는 창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수리, 그러니까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 수치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추구하는 그 천국은 모든 슬픔, 아픔, 후회, 고통이 사라진 그 세계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냥 망각시킨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전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고 미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어 나타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슬픔을 한 번도 느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도 슬픔을 안고 살아가요. 슬퍼. 그럼 아이가 뭐가 아쉬워서 슬플까요? 아이일수록 더 슬퍼요. 엄마가 눈에만 안 보여도 그냥 슬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슬픔이 없다. 슬픔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 역대기를 새벽마다 강해를 했는데 오늘로써 이제 역대기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역대기를 제가 다루어 가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실까요? 첫째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있어. 그죠? 성전이 있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신의 도성이라 그랬어. 신의 도성.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그리고 그 백성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죄가 되고 초토화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또 계속 말씀하시며 끝까지 70년 동안 또 지켜내다가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요.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응?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이 돌아갈 때에 그 성전에서 바벨론이 다 챙겨가지고 왔던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 그리고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가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성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랬어. 성전을 다시 이걸 제대로 성전을 불타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이 착취해온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함께 손에 들고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걸 그냥 고이 간직할 수 있게 그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게 만든 것도 참 신비롭지만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이방의 왕도 참 신비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렇게 초토화가 됐고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는데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안고 돌아가게 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이곳에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성전에 있다. 내 백성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나라로 창조하신 곳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는 슬픔이 없어. 슬픔이 없다 그랬어. 슬픔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반대로 죽음은 없다.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가요.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생명이 그냥 꽉 차 있어.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날수가 적은 젊은이나 수명을 다하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세를 산다? 이건 뭐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도 100세 사는 게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이 말씀이 이사야가 외치던 그 시절에는 오래 살아봐야 60이요 70이라 그랬어. 60이요 70.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세의 죽음은 젊은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안정된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늘 그냥 내 삶은 안정돼 있어. 정말 그래요? 나는 아무리 뭐 법을 지키고 나 혼자 잘 해가도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아. 운전하다 보면 그거 그냥 나는 정말 참 선을 따라서 신사답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차가 막 부딪힐 듯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빵빵빵빵 그래도 이 차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내 쪽으로 와. 왜 그래요? 조는 거야. 운전자가 조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갈짓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조금만 더 내 쪽으로 밀고 들어왔으면 나는 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안정되다고? 아예. 내가 볼 땐 늘 불안함과 그 긴장의 연속,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거, 또 아무리 좋은 거 내가 먹고 그거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갈까요?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 왜 그래요?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있지? 어떻게 이런 물건이 있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그걸 끼고 자고 그랬어. 옛날에 뭐 우리 교회 지휘하던 그 지휘자는 그 카세트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에는 가보면 독일 제품을 사다가 놓고 그걸 그냥 비구자 그냥 내 표현이야. 그냥 끼고 살아. 그냥 집에서 끼고 살아. 잘 때도 그걸 비구자. 그러다가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에는 뭐 일본에서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 음향이 너무 또 막 새롭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팔고 또 그걸 사가지고 돈 얹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또 비구자요. 끼고 살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 없어요. 없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주 소중한 거 내 손에 쥐고 내 입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잠시지 그게 영원한 만족을 나에게 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왜 내가 안정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동을 그냥 바쳐가지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한순간에 뭐 홍수가 와가지고 다 떠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며 키워놨는데 태풍 한번 불고 그냥 열매들 다 떨어지고 모든 것들 다 꺾어지고 안정되다고요? 아니야, 안정되지 않아. 수고했다고 그게 다 내 거예요? 아니라니까. 홍수 나고 태풍 한번 불면 그거 그 해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쓴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풍성함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기도 응답이 그냥 즉각적으로 팍팍 이루어지는 거야. 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이 속 안에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딱 갖다 준다는 거야. 내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냥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거기 쫙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흡을 하면 내 호흡에 하나님의 호흡이 같이 실려 있고 그냥 호흡만 듣고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이 장님 검객이 있었어요. 검객. 응?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하고 탁 부딪혔어.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뭘 좀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님 검객이 가다가 자꾸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임신했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장님인데 어떻게 알아? 아니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진맥을 짚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 걸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호흡만 듣고도 발걸음 그 걸음만 내가 헤아려도 나는 당신이 임신한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는, 아니 장님도 그 정도 그냥 호흡만 느끼면서도 다 헤아리는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흠이 없는 그런 평화, 깨지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이 사라지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더 이상 착취나 억압이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이 현실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쭉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내 이 삶 속에서, 이 현재의 삶 속에 그걸 실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그 친밀함의 그 정도가 달리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꽉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깨달음, 이런 느낌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호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아.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무조건 있어야 돼.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무조건 가야 돼. 왜? 내 신앙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아요. 자기 신앙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그가 품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병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다 해결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아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조건들,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된다면 이 땅 위에 여기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지금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목이 그냥 터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